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 뵐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나도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잔치를 해드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일도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우리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당시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1등 가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박멸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야. 그런 오해를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이제 신이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체포령을 받아서 저 다메섹까지 거기에 있는 교회 잔당을 다 멸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려고 그가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게 돼요. 강렬한 빛이 비쳐서 그가 사막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위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박해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Why do you persecute me? 나를 박해하느냐? 정말 여러분, 사울은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그래서 사울은 그때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 이런 건물도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흠도 티도 많고 있는 우리 교회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메섹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래요.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잔멸하고 죽이는 것은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교회 문 닫게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울은 엄청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후에 그는 바울이 되어서 이 교회의 신비를 깨닫고 그의 삶은 앞으로 뭐였어요? 교회 세우는 일, 교인 만드는 일에 그는 삶을 다 바치게 되고 그는 끝내 로마 감옥에 투옥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6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나에게 너무 추워, 힘들어, 배고파, 너희들 잘 있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를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마디로 교회론에 대한. 자, 오늘 그래서 이 6장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1, 2, 3 외우기도 참 쉽죠. 다 같이 크게 에베소 1, 2, 3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다 같이 뭐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없어도 교회가 있지요,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게 뭐냐? 다 같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정리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1성육신 사건, 제1의 성탄. 자, 그러면 제2의 성육신, 제2의 성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신 다음에 거기에 뭘 보내리리? 성령을 보내리리. 그래서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다 같이요? 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아니, 만약에 교회가 그냥 건물이라면, 만약에 교회가 그냥 인간적인 친목단체라면, 이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추운 날씨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시다. 나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지 몰라요.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한다,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추운 날씨 가운데 영하 14도인데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거리 천사들,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이런 많은 사역들, 여러분이 이 모든 것, 내가 교회를 위해 교회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내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2023년 성탄절은 정말 그냥 성탄 카드 나누고 선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 여러분이 보내길 원하신다면, 그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뿐 아니라 또 두 번째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코로나를 말미암아 상처 있는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에베소 1장의 교회 신비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비를 모르게 되면 뭐가 되느냐? 사울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교회 신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의 눈이 열려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바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아주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찬양돼? 없죠.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 없이 교회 통하지 않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나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영적인 어머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 때로 약하고 저희 어머니 몸이 연약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교회가 어머니라고 하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잘 받들어 섬겨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22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한 구절 또 다 같이 볼까요? 22절입니다. 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고요? 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뭐다? 머리시다. 뭐라고요? 머리시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시고 나간 다음에 세워진 이 땅의 두 번째 성탄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나 장로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I will build my church.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신적인 그런 거룩한 공동체이고, 또 이 교회는 만물 안에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로마가 네로가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오늘까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그 4학년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대요. 개미를 3등분하면 하는 문제였는데, 개미를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되는데 어떤 한 학생이 개미를 3등분하면 뭐냐고 땡땡땡 하라고 했더니만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다가 웃음이 아니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상의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면 이 교회는 죽는 거야.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머리는 천재예요. 그러나 몸이 장애를 가지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시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몸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시는 신적인 놀라운 축복된 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 비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식사할 때 엄마 아빠가 나누는 대화 너무너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 교회에서 당한 아픈 일들을 서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다 눈으로 다 비디오를 다 찍고 있어요. 귀로 다 리코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 등살에 겁이 나가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겠지만 엄마 아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나중에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저녁에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중3 졸업하는 학생들 가운데 7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학생들이 뭐 중3인데 뭐 학원도 가고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사준다고 해서 할아버지 목사가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와서 함께 밥을 함께 먹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얘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같이 재밌게 얘기하고 밥을 같이 함께 먹고 마음껏 시켜. 그래서 스타필드 재밌게 놀고 와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아이들이요? 애들이 아니에요. 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교회 사랑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겠어요? 쟤들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부모님이 집안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금, 토요일 저녁에 뭐 목사님이 뭐 밥 사준다고 애들이 올 애들이에요.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왔지만은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4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제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 바빠도 너 잘 나가도 너 교회 떠나면 안 돼. 우리 큰 사위가 지난 주간에 장로 비택을 받았다는 거 아시죠?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계속 다윗처럼 잘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끝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톨스토이의 우화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 러시아에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이 있었어요. 믿음이 참 좋은 수선공, 성실한 수선공인데 하루는 성탄절 아침 잠에 깨어나마자 이상한 인자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게. 기다려. 그래. 마틴 얼른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예수님이 오신데 너무너무 기뻐서 그는 집안 청소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리 봐도 예수님 같은 분 아무도 안 보여요. 오전이 다 지나가는데 저 밖에 보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 청소하는 청소부가 계셔. 청소부 들어오세요 추운데 그러면서 방에 있는 집에 있는 맛있는 것 차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렸어요. 오후가 되는데도 예수님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어떤 소녀, 불쌍한 소녀가 아이 하나가 달려와가지고 엄마가 아파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얼마 해가지고 그에게 주었어요. 저녁이 돼도 예수님 오시지 않고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밖에 보니까 누더기 옷을 입은 어떤 여인이 갓난 아기를 안고 떨면서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우유 살 수 있는 돈까지도 다 긁어서 그분 드리고 저녁이 되어서 밤에 잠자리 들면서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신다고 약속했으면서 오시지도 않고, 아마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 다시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마틴, 오늘 내가 여러 번 너를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나를 기쁘게 맞이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 청소부가, 그 꼬마 어린아이가, 그리고 누더기를 거친 그 여인이 바로 나였거든. 그래서 루트 톨스토이는 그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기관도 많고 행사가 참 많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가 내 몸을 위하여 정말 한 해 수고 많았구나.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예수님께 뭘 해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새벽마다 눈물로 아픈 교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섬기고 나갔던 찬양과 모든 그 하는 일들, 바로 그거 나 위해 한 거야. 너무너무 고마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우리 성탄절에는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오신, 마구간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성도 다시 한번 두 번째 성탄인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양과 말씀을 늘 공급받아서 다시 성경적인 교회관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가문에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부를 귀한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